저는 오늘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 그리고 20장의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재밌는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한국에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랑 동갑인 분들도 있고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이제 형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랑 친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의 설교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이게 너무나 재밌고, 이분들은 이 양반들은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구나, 얘 왜 이렇게 느끼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보다 2살 많은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어려워하고 제가 별로 그렇게 싹 좋아하지 않는 어떤 설교 방법으로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3대지 설교, 4대지 설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대지 설교를 이 친구 목사님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고 잘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3대지 설교로 우리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을 읽으셨던 성도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누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도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8명 정도의 선한 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특별히 선한 왕 2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특별히 선한 왕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열왕기하 12장을 보시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고, 14장에는 아마샤, 15장에는 아사랴, 그리고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이 어떻게 선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는지 한번 좀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12장 3절과 4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을 또 보시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5장 3절 4절을 또 보시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왕의 공통점이 확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고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선한 왕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아하스는 이방 제단을 세웠던 선하지 못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오늘의 본문 주인공인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가 특별히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행했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여 버린 아주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이 아수르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다스린 지 9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장 10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당했을 때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18장 1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까지 침공해 옵니다. 남유다를 향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계속해서 18장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32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34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종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그 당시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이 랍사게가 이 남유다를 향해, 이 히스기야를 향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우리 아수르가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쩌면 이 아수르가 말하는 이것에 그렇구나 하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표현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 책임자 서기관 그리고 장로를 당시의 선지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그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당장에라도 전투에 나갈 수 있고 혹은 항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저 강력한 아수르를 눈앞에 두고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과 32절에 그 랍사게가 말하는 이 아수르가 제공하는 좋은 땅, 아수르가 말하는 좋은 곳에 현혹되어서 그래 행복할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5절에서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멘. 여기서 그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이야기하는데 사네립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그 산당에서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결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얼마나 거대한 것들이 놓여져 있으신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얼마나 거대한 문제들과 얼마나 거대한 것이 놓여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큰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앞에 놓여진 그 당면한 과제, 그 걱정과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작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삶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나눈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되는 내용인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갑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될 터니 정리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기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앞에 심히라는 단어까지 붙어서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히스기야 왕이여 이제 곧 당신은 죽게 될 테니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될 거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혹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 혹은 각자의 삶 속에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고백들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 우리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의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 주님 제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 생겨나는 다양한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좀 간섭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이방신의 성을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자신의 진실된 신앙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그 삶의 모습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즉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모습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진짜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기도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삶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진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와 같이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에는 그다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애쓰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아주 놀라운 큰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는 것에는 참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좀 많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응답을 받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기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에게 그 당시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사신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냥 간단한 안부의 인사를 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히스기야를 방문한 이유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자신의 모든 보물과 군기고와 창고 등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이 사신들에게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보여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렇던 것입니다. 야, 봐봐, 우리 돈 많지? 야, 우리 꽤 많은 군사들 갖고 있지? 야, 바벨론, 우리가 너희와 동맹 맺기에 아주 적합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우리와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않는 일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만 섬겼던 이 히스기야는 교만함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그 강대국 아수르의 왕에서, 그 아수르의 그 군대에게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더 살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는 바벨론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른 곳에서 의지할 것을 찾는 것, 나의 힘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을 이제 이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막 달려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에게 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네. 다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20장 13절을 통해 보았던 것 같이 이사야에게 나 다 보여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 바벨론의 사신에게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대답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열왕기하 2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궁, 나의 창고라고 고백합니다. 온통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왕궁, 나의 창고, 나의 보물, 나의 군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히스기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물리치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 놀랍고 감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된 이후에 그의 삶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어느 순간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당당히 기도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는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유다와 바벨론의 결말이 어떠한지 귀가 닳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다름 아닌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 맺고 아수르와 싸워 이기고 싶어 했지만 결국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굴복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받은 그 다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그 다음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다음,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저기 수많은 말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때론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